하나님, 주신 말씀을 준비하여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벌써 한 20여 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했던 선배 목사님께 우리 교회가 당시 가지고 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조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우리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가르치고 소개해 준 그 신앙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이게 잘 안 맞았어요. 몇 년을 했는데 힘은 들고 교인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이제 그런 조언을 좀 구했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게 이 목사님, 한 우물을 파야 물을 얻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또 찔려가지고 내가 우물을 좀 더 파야 되는 건가. 그래서 그 후로 3년인가 4년인가를 그걸 더 했어요. 그래 하다 제가 쓰러졌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물이 안 나오는 곳에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평생을 파내려 가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제 상황에는 지금 돌아보니 참 잘못된 조언이었어요. 그분은 어쩌면 자기가 소개한 프로그램이니까 좀 계속하면 열매가 나올 거라고 확신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저하고는, 저희 교회하고는 안 맞았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처럼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생각과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 있던 우리의 다른 유교적 가치관이나 특별히 속담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과 기준과 행동을 바꿔서 실천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의 열매가 믿음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한 주간마다 제가 여러분께 속담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 그걸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다른가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려는 속담은 가다가 중단하면 안이간만 못하니라 하는 속담이에요. 잘 아시죠? 아마 사시면서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야 된다. 가다가 중단하면 그동안 왔던 모든 길이 헛수고다 하는 거죠. 비슷한 속담에 시작한 일은 끝을 보라는 말도 있고요. 당겨놓은 화살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런 것도 있어요. 장부가 칼을 빼었다가 도로 꽂으랴. 근데 사실 이 속담은 이렇게 안 쓰고 우리 흔히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그다음 뭐죠? 무라도 베라, 호박이라도 찔러라. 이게 다 비슷한 속담입니다. 한 우물을 팔아라는 것도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물론 이 속담도 좋은 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고 난 후에 어려움이 닥치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중간에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좀 격려하고 좀 제지하고 조금 더 힘을 내라는 의미로 여기서 그만두면 그동안 했던 게 이게 너무 아깝지 않냐. 가다가 중단하면 처음부터 안 한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좋게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안에 담긴 가치관은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길이
잘못된 길이고 이게 아니라는 걸 확신했는데도, 그걸 당연히 포기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밀고 가야 된다고 부추길 수 있어요. 제가 20여 년 전에 고생했던 게 바로 이런 속담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늘 돌아보죠. 덮어놓고 하지는 않죠. 근데 이거 뭔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만둬야 돼요. 근데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런 것을 조언을 구할 때 이 속담이 나오면 완전히 잘못되는 거죠. 젊은 청년들이 요즘에 이직을 많이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혹시 우리 선입견으로 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자주 움직여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게 고민한 다음에 직장을 옮기려고 왔는데 혹시라도 부모 세대가 혹은 존경하는 어른이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간만 못하는 거야. 한 우물을 파야지.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하나, 두 번째, 이 속담은 자칫하면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간만 못한다. 이래 되면 그것 때문에 혹시 가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했던 거 다 무효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칫하면 처음 출발을 계속 망설이게 만들어요. 새로운 일을 출발도 하기 전에 이거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잘 안 되면 어떡해, 이래가지고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정반대 역할도 하게 됩니다. 어떤 성도들도,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많았어요. 어떤 성도들도 이것에 매일 때가 많아요. 뭐 하기 전에 이거 하다가 중간에 결국 그만두면 안 될 건데, 그러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시작을 못하고 계속 뱅뱅 도는 것도 바로 이런 속담이 주는 가치관에 의해서 잘못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언가를 시작할 때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속담을 여러분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그 속담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가치관대로 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가 뭔가 한번 시작했으면 중간에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가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칼을 뽑으면 안 되면 무라도 베고 호박이라도 찌르기를 원하실까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봅시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본문은 제가 참 많이 묵상하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참 특별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바울이 뭔가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막으시고 계세요. 6절에 성령이 못하게 하시거늘,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뭔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꾸짖는 사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치 바울과 좀 씨름하듯이 하나님이 막으시고 또 막으시고, 아니 대체 사도 바울이 무슨 잘못된 일을, 무슨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막으실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선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말하면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애를 쓰는데 성령이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인가에서 하면 하나님이 또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를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같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인생을 완전히 예수님께 바친 그런 신실한 바울이 왜 자꾸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막으시면 또 이렇게 하고 또 막으면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할까요? 바울의 행동도 참 특별합니다.
솔직히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전도나 선교나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막으시는 게 보인다 그러면 저는 아이고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라고 그 다음에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고 성령이 못하게 하시는 것을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자꾸 합니다. 자기가 가려고 계획한 길을 포기하는 대신에 다른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대체 바울이 왜 그럴까? 바울이 왜 하나님과 한번 부딪히는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이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건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고 저렇게 허락지 않으시자 바울은 그 목표는 잡고 그 목표를 위한 길과 방향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이리저리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무언가를 계획하는 것도, 무언가를 진행하는 것도, 하다가 일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도, 계획을 바꾸는 것도 다 언제나 하나님의 정말 실질적인 인도하심,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관계에서 진행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유럽으로 가기로 원하셨던 거예요. 선교의 최종 목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유럽에 강력한 복음이 전파되고 유럽을 통해서 세계가 복음화되고 그 유럽과 미국의 복음이 결국은 아시아로 들어오게 되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도 내 계획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출 것인가를 우리가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싫으시면 말지 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행하는 최종 목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 그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 작은 사소한 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 우리의 사업이나 우리의 개인 생활이나 내 결정이나 내 자녀이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이게 하나님의 막으심인지, 아니면 내가 상황에 눌려서 그만두는 것인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 중에 듣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성령 충만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성령 충만은 어찌다 한번 저기 기도원 가가지고 펄펄 뛰고 온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하고 흰 옷 입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의 지혜 가운데 우리 삶의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또 다른 길입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가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 에이
그거는 사도 바울 같이 능력 있는 분이나 할 일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과 오늘 지금 우리의 예배를 이끄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이 다른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같은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울 당시에는 성령이 좀 강하게 역사하셨고 오늘 이 시대는 시대가 21세기인데 이제 그런 건 조금 이렇게 성령이 좀 약하게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주도 성령도 같은 분이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대체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바울과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우리를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민감하냐, 얼마나 실질적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내가 따라가고 그렇게 해보느냐, 이 차이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듣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이거를 분별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라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시면 그러면 하나님 이쪽입니까? 라고 또 애를 쓰고 또 막으면 그러면 이쪽입니까? 또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쪽 마게도냐로 가라는 뜻인가 보구나, 확신보다는 그런 걸로 마음에 확신하고 그쪽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보통 일이 잘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밀고 나가죠. 그러다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우리 일, 사실 하나님께는 우리 일이나 하나님이 일이 없는데 우리는 내 일은 내가 꼭 하고 싶으면 맞거나 말거나 상관없어. 그냥 막 밀어붙여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 쉽게 말해서 교회의 일이다 그러면 뭔가 좀 막히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것 같다, 이래서 딱 하는 좀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이 막힌다고 해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게 아닙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축복하시는 게 아닙니다. 막히나 풀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때그때 늘 구하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내 확신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고집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은 연약한 마음이라고 저는 제 짧은 삶의 신앙을 통해 그렇게 확신합니다. 믿음은 연약한 마음이다. 무엇에 연약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연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게 중요하고 필요하고 시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린아이처럼 내려놓고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는 연약한 마음, 내 환경이나 내 마음이 약해서 상황이 안 좋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힘들어도 그냥 붙들고라도 매달려 가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강하고 단호하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어린아이처럼 주여 저는 아무 생각도 모르고 어리석고 부족한 아이입니다 라고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다가 중단하면 차라리 안 간 것만 못하다고요? 아닙니다. 가는 것도 중단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 시작부터 중간 과정도 그리고 끝까지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맡겨보는 인생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봐서 하나님이 그 결과를 어떻게 주시는가를 내가 크고 작게 확인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조건 시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일을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 과정에는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못 먹어도 고 있죠. 못 먹어도 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시작했으니까 그냥 계속 밀어붙이네요, 끝까지. 한때는 이런 과감성과 돌진력이 한국교회에서 아주 강력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믿음이 좋다고 온 세계가 다 말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이런 태도를 믿음으로 보시고 기뻐하실지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으로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시작도 중단도 때로 멈추지 않고 계속 붙들고 가는 것도 우리의 뜻이나 우리가 생각한 상황의 선호도나 혹은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면, 그것이 확인이 되면 그동안 들였던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던지, 내가 거기에 들인 돈이 얼마나 많든지, 내가 거기에 얼마나 애를 썼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게 강력한 믿음이요, 이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들인 시간이, 들인 돈이, 들인 노력이, 이것이 결국은 중간에 포기를 못하고 끝까지 밀고 나가게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그럴지라도,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열매 맺을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것, 이게 이 시대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멈추거나 바꾸는 이런 일에 관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야고보서에서 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를 잡고 일을 바꾸고 이런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업종이 뭘까요? 아마 사업가인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야고보 사도도 장사하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멈추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야고보서 4장 13절로 16절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장사할 도시를 정하고 여러 계획을 세우지만, 지금 야고보 사도가 그리스도인 중에 장사하는 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장사할 도시를 나름대로 정하고 여러 계획을 세우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돈을 벌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사람은 당장 내일도 알지 못하는 안개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서 15절에 제가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쉽게. 여러분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할 것이다. 핵심은 뭐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아무리 내가 사업에 관록이 있고 나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사업가라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업가라면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늘 단서를 달고 하나님께 물으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과 뜻에 따라 밀어붙인다면 성경은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말합니다. 그것은 헛되고 악한 자랑이다. 인간적인 과신과 불신앙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16절에 사람이, 성도가 무엇이 선인지, 즉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인지를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죄다. 즉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뜻이면 이걸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하고 이거를 안 지키면 죄라고 하는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살피지 않고 자기 나름의 한 번 세운 계획을 어떻게든 밀어붙이고 끝까지 나가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지 마라 정도가 아니고 그건 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는 그동안 선교 100주년도 채 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모든 교회가 깜짝 놀랄 부흥과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그 복음 증거의 산물입니다. 그런 사역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기점부터 제일 큰 교회 혹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유를 가지고 교회끼리, 목사끼리 경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단 세운 계획은 어떻게든 밀어붙이는 게 그게 강한 믿음이고 큰 믿음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을 짓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성전을 지어놓고 나중에 그 교회당이 다른 데로 팔리는 일들이 이제는 별로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듣고 내 삶의 이 실제적인 문제에서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순종할 것인가?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양적 성장은 했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영적 질적 성장이 미숙했고 초라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만 손가락질할 입장이 아닙니다. 왜? 우리도 한국교회 일원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부터, 사랑하는 여러분부터, 아니 우리 가자 제일교회부터라도 이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시작도, 진행하는 것도, 멈추는 것도, 바꾸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는 것을 새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단지 교회적인 일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개인 생활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가 가다가 중단하면 아직만 못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일이 처음 시작부터 중간, 끝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세상은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가만 못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성도들은 가다가 중단해도 간 만큼 이익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고, 내 가정이 내 가정이 아니고, 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도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인되고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느 순간 어떤 말씀으로라도 그게 아니다 싶다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게 믿음에 도움이 안 되면
언제라도 멈추는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일이지만 그게 너무나도 힘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내는 이 일을 넘어서게 하실 것을 믿고 붙잡고 인내해 가는 것도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결심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